안녕하십니까. 한별선교회 고전한 목사입니다. 성경 특강 8번째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 오늘 주제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드디어 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물론 그 질문은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가 아니라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관계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나 열심히 교회 다녀, 나 믿어 하면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말은 원래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와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것도 나 구원받았어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났느냐고 하는 존재론적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었던 것은 인간의 본질인 영이요,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것은 영을 싸고 있는 육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육은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동물이 변화해서 사람이 된 것과 같습니다. 더 비유하면 또 사람이 변화해서 신이 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은 원래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영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 묻지요.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은 많은 혼란과 의심을 가져오게 하지요. 어쩌면 불편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물질 문명 사회에서 신앙이 편리하게도 점차 종교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주일에 마음은 낚시터에 가 있어도 몸은 할 수 없이 교회 예배당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예배에 참석하였으니 훌륭한 신자 같아 보이지만 신앙에 있어서 내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스스로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보죠.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의 원리에 의하여 인간 내면의 메커니즘, 인간 내면의 거듭남의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게 함은 물론이고, 아직 거듭남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원리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거듭남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관계성의 원리는 상호주의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도 인간도 모두 적용됩니다. 서로 가까이 다가가야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이죠. 인간은 선과 악을 아는 실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잊었고 또 하나님과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위대한 용서와 사랑의 팔을 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다 용서할 수 있는 내게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냥 거저 오라고 인류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관계성의 원리에서 상대방의 하나님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관계성의 당사자인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해 100% 다가오신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확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반응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초청에 부응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사모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집중하고 우러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달려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물을 찾아서 온 사막을 헤맨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은 사슴은 갈망하지도 시냇물을 찾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먼저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목이 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내가 살겠구나, 지금 죽겠구나, 그런 절박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원리적으로 관계성의 거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는 그 접근하는 그 거리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거리 실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절실하게 찾았느냐, 바라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줍니다. 성경은 늘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다음은 그와 함께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니 그러려면 먼저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죽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고집도 없고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 자랑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너무 겸손합니다. 자, 하나님 없어 하지도 않습니다. 자, 죽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판단과 교만과 주관적인 이성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수로 나 자신의 이성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교만도 이성도 모두 내려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어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 대신 죽으신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죽으니까 즉시 예수와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을 성경은 침례를 받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계시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 침례입니다. 물론 성경은 세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서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새로운 산 사람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침례란 교회에서 자신이 거듭난 것을 공개적인 예식을 통하여 공인을 하는 그런 공개적 예식입니다. 죽은 자는 육신의 사람이었고 살아난 자는 진짜 인간의 본질이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거듭남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일입니다. 자, 목마른 사슴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목이 말라야 시작됩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깨닫는 때부터 시작되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 아래 있음을 절감해야 합니다. 자, 지나간 메시지에서 인간의 영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로 귀수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원래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신을 향한 그 종교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알고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기도의 동기유발은 반드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돼야 합니다. 기도가 무슨 종교처럼 신비한 의식이나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하여 쓰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인간의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간절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인격적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막연히 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종교가 됩니다. 불교도나 회교도와 다를 바 없어요. 신의 개념이 막연하기 때문에, 추상이기 때문에 신을 만난다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원칙은 정해졌습니다. 나 자신을 계속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니까 100%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지금 얼마 정도 몇 퍼센트인지 알지 못해요. 10%, 20% 정도가 자기 부인을 하면은 충분하지 않겠죠?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그 밑으로 건너편의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는 데에는 아주 훌륭한 처방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라는 약입니다. 고난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고난을 겪고 고난을 마시게 되면 저절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막말라 죽을 병이 들거나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어른 일이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저절로 엎드러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되지요. 그러나 고난이 없이 등 따숩고 배부른 현대의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동기와 도전이 없어요. 그런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선에서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적 수준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물론 거듭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을 거듭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족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베드로가 한 말을 받았다고 했어요. 기도는 어디 갔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께 집중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밑에서 가슴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즉 이미 기도가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 전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감격과 환희로 그 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대통령은 말이나 문서로 나라를 다스리죠. 대통령이 사인하는 문서는 능력과 구속력을 갖습니다. 성경의 문자 역시 그렇습니다. 누구든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즉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보는 것이나 음성을 듣는 것이나 센서가 상대를 인식하는 것은 같습니다. 자, 다시 관계성의 원리를 적용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절반쯤 자기를 낮춘 상태에서 그러니까 절실하게 하나님 사모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성경의 말씀은 단지 지식으로 전해오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행한 사실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대학의 국문학 교수가 학문 넓히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여 성경 박사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맞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지 못하면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믿어지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원리적으로 내가 믿으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센스의 영이 하나님을 감지하여 자아인 모타가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관계성의 원리에서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알고 계시나?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내가 거듭났다면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과의 친근한 소통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자신이 없다면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맺지 못한 채 종교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안다고 할 것입니까? 감사합니다.